천국복음 기초다지기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높아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후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마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일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먹여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와 사망의 길로 이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한 가지 일밖에 하지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해서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 죄라고 하는 것을 인격화시켜버리면 마귀라는 게, 마귀가 사람의 생각 가운데 율법을 먹여가지고 율법을 심어주어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서 저주받는 삶을 살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귀가 사람들을 생각 가운데 율법을 먹여버릴까요? 바로 선악과를 먹여버린다는 뜻이겠죠.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저 지식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별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원함은,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마귀가 우리 생각 가운데 율법을 먹여버리면, 율법을 심어주면은 이제 나는 선악과, 즉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이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은 선악을 아는 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선악을 아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생명과를 먹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율법을 율례와 법도, 즉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선악과라는 뜻이겠죠.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여기서부터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아까 마귀가 선악과를
딱 먹여버리면 이제 고발하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상대방의 죄가 이렇게 보여요. 야, 저 사람은 말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고발을 하는 겁니까? 김 집사, 내가 이 집사를 보니까 이 집사가 말이야 행동이 바르지를 못해. 이게 고발 아닙니까?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발하고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 율법의 행위가 바로 저주받은 행위예요. 저 저주받은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 생각 가운데 무엇을 먹인다고요? 율법을 먹여요. 이 두 번째로 이렇게 율법을 먹여버리면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놓고 하나님의 생명은 빼놓고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있지 않습니까? 주먹질해라, 싸워라, 욕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 즉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말이야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주먹으로 저 사람을 패버려. 그리고 말이야 나이 탈을 가지고 말이야 저기 불을 질러버려.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딱 와가지고 율법을 먹여서 선하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너는 말이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서, 지도자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보다도 먼저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인도자, 지도자, 안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분명히 좋은 말인데 내가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선하게, 아무리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기독교의 본질은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디 안에서만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싹 빠져버리고 우리 보고 선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을 먹인다 그래요. 율법을 먹인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요. 내가 이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상대방의 피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놔두고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겠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그렇죠.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선악을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행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 상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도 말이야 옛날에 그랬지 않냐라고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과를 먹은 사람,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만 저 비판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맞아, 나 그런 인간입니다.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네가 나를 비판해서 나도 비판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지금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거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저거 언제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성전, 즉 천국, 즉 교회가 되었을 때 저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구나. 상대에게는 들보가 없구나. 상대를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상대에게 무엇을 공급할 수가 있다고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제발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너 나쁜 놈이야? 그럼 맞아, 나 나쁜 놈 맞습니다. 설령 그 나쁜 사람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인정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무엇이 깨달아지는 겁니까? 새 언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믿음의 법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 걸려버려요. 여기서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대전에서 세미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인도를 하는 와중에 아주 우리 말씀에 집중을 하는 어느 여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때 당시 이제 박사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지금 박사가 됐겠죠. 보편적으로 7년, 8년이면 다 박사를 받으니까 못 받는 사람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저 경상남도 어느 지역에 가면은 율법을 복음이라고 증거를 하는 단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니셜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공부를 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같이 지냈던 그 목사님이 있잖아요. 운전을 하고 갔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어떤 사람을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렸는데 이분이 아주 그냥 강심장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CCTV에 다 찍혔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바가 다 나가버렸어요. 증거가 다 잡혀있어. 증거가 다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한테 나는 그 사람을 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율법의 행위를 지금 소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친 적이 없다. 증거를 다 내밀어도 나는 친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유치장에 갇혔어요. 유치장에 갇혀가지고 이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지금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 그 사람을 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겠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범죄를 했어요. 자기가 치웠어요. 분명히 치웠어요. 카메라에 찍혔어요. 범퍼에 증거가 남아있어요. 범퍼가 다 찌그러져 버렸고 그 사람의 DNA가 묻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내가 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자들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자들, 그 얘기를 그 박사 공부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어떤 충격을 받아버렸느냐? 율법의 행위자가 이래서 저주를 받는 거구나. 이 사람들은요, 지옥에 떨어져도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박 집사 때문에 그랬어. 내가 이 집사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설교하실 때, 천국을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을 예화를 해가지고 천국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깥 어두운 세상에 이제 던져진단 말이에요. 던져지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에서도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요.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이렇게 해서 마귀가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버린다고요?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동일해요. 이 사람도 동일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시험하라고 왔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여야 선한 일을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선한 일,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어제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지금 말이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 돼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으로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친구는 이것을 했다고 그래요.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29절 보겠어요. 쭉 내려와서 29절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죠. 자기가 옳게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 일을 했다는 거야.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야. 나는 옳은 사람이고 너가 잘못됐다니까. 너가 잘못됐어요. 내 눈에는 들보 없어. 네 눈에가 들보가 있지.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네 눈에가 투가 있지.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한다니까. 아니 준 거 다 있잖아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무엇을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치일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없었던 것을 있었던 것을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 양반하고 그 양반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30절부터 우리 집사님께서 34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가 말이야 돈만 뺏어가면 좋을 텐데 주먹으로 아니 발길로 때리고
차서 아주 거반 죽게 되어버렸어요. 거반 죽게 되어버리니까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 불쌍하다라고 해서 도와줬습니까? 도와주지 않고 가버렸어요. 레인도 도와주지 않고 가버렸어요.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먹에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또 상처에다가 말이야 소독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그 주인장에게 치료비를 주면서 또 여기서 먹을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대겠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는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버렸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돌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자는 아가페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에서 그 사람을 치워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사각지대도 아닙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가 버렸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레인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 만난 자, 즉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치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던 그 사람도 사랑하지도 못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율법의 행위자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도 사거리에서 사람을 치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공급하지 못했다? 그렇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자들은.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무슨 헌금을 많이 안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전도를 많이 안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새벽기도 빠져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40일 기도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나던 그 할머니가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공급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자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이 율법의 행위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먹여가지고 어디로 끌고 내려가 버리냐면 사망의 길로 끌고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웠던 약속만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행위자들 있잖아요. 근데 율법의 행위자들이 사실은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사람 때렸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 어쨌다 저쨌다, 이런 것이 마귀의 일, 물론 마귀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마귀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는 선하게 접근을 해요. 악하게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저 부자 청년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버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4절 공동보적으로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우리 집사람은 읽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시고 32절 다시 갑니다. 32절 다시 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야곱 이스라엘과는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녀석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일을 하는. 마귀는 다른 거 다,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5시간 기도, 요즘 막 5시간 기도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또 24시간 기도 그것도 유행이고,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24시간 찬양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같이 가보시자 그래요. 그래서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해서 릴레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찬양만 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해가지고 막 10시간, 10시간은 너무 길고 한 3시간 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이 2시간, 뭐 C라고 하는 사람이 5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24시간 잠도 안 자고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은 뭐 하늘문이 열리고 아주 세상의 모든 제약이 끊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예, 그렇게 해서 될 일이면은 중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중들은 있잖아요. 24시간이 아닙니다. 24시간이고 거의 6개월 동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참선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옛날에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2단입니다. 영생교라고 하는 종파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못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도소에 잡혀 들어갔어요. 사람을 죽인 교사죄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 놀래버렸어요. 왜 놀래버렸느냐 하면, 무릎을 탁 꿇으면은 3일 동안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기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단 교주가 되는 겁니다.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해요, 와 하면서 말이야, 선지자가 나타났네, 구세주가 나타났네 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이니까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무엇을 보지 못하게끔? 조상들에게 하는 약속을 보지 못하게끔. 저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을 보지 못하게끔 마귀가 일을 한다니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버리면 구원을 이루어 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길을 쓰고 그 일을 해요. 길을 쓰고. 그래서 아주 우리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주 말이야 제2 목사님에게 말이야 확 뭐지 속아가지고 말이야 아주 그냥 날지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고. 야곱의 언약, 야곱의 두 번째 언약, 즉 둘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언약 아니겠습니까? 저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선포를 했어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겠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겠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끔 마귀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그 일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막 귀신을 쫓아오면 말이야, 막 날랄랄랄랄랄라 하고 막 넘어지고 말이야,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예수님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다,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냥 밴드 틀어놓고 말이야, 아주 그냥 북치고 장구 치고 막 키보드 치고 신디사이저 막 짱짱짱 울리면서 뭐 사람의 혼을 쫙 빼려요. 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볼 수가 없다고요? 복음을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저 복음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30절 보겠습니다. 40절 보겠어요. 쭉 내려와서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집사님 읽어주세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부하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여기까지만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 두 번째 것, 둘째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복음인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 한 가지의 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새 언약을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지는 이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해버린다니까요. 망해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망하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간다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 100시간에도 저거 모르면 큰일 나버려요. 저거 모르면 지옥 가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돌멩이에다가 아예 하루에 8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돌멩이에다가 아예 써놔버려도 저거 깨닫지 못하면, 저 복음 깨닫지 못하면, 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망이에요. 왜 사망인가 보시자고요. 고후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후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어요. 이게 가리워졌기 때문에 내가 말이야 40일 작정 기도를 해서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말이야 이런 죄를 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 그 결백을 내가 증명을 하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가려졌기,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복음의 광채가 비쳤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45절부터 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아까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망해. 뭐 아주 그냥 교회를 엄청나게 대리석으로 지어놨다고 할지라도 저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둬가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은 13절이에요. 13절. 바울이 지금 저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를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복음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복음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전파를 하고 있어요. 안디옥에서.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비웃어버려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6절 보겠어요. 큰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렇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를 해버려요. 야, 정말로 무서운 말 아닙니까? 47절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명하여. 자, 47절과 48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두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우리 꿈민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꿈민노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까지,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까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